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신명기 3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신명기 4장 9에서 10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23년에 조사한 교육정책 인식조사에서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즉 청소년들 중에 34%만이, 즉 3명 중 1명꼴로만이 종교인을 신뢰한다는 통계입니다. 이는 언론인이나 인플루언서와 비슷한 수치였는데요. 그만큼 중고등학생들이 언론이나 매체에도 또 SNS에도 날카로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면서도 동시에 종교인들이라 해도 그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들, 즉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성공적인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자 행복하게 사는 것이 1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2위였습니다. 이들 중 절반은 우리 사회가 사람들을 인종이나 성별이나 성적보다 돈을 기준으로 더 많이 차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에게 종교는 별 신뢰가 가지 않는 마치 가십거리를 쏟아내는 언론이나 SNS와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다음 세대에게 교회는 가봐야 별 이득이 없는 공동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탈출시켜준다고 하자 불이 나게 하나님을 쫓아가 놓고 물이 없다고 떠나려 하고 음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려 하고 이방 민족들 앞에 겁을 먹으면 또 하나님을 떠나려 합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에서 설명하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떡고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매우 강하고 풍요롭다면 언제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섬기려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수많은 기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셨고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아갈 수 있음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세대가 가고 나면 그 다음 세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이 경험한 것이 아니니 당연히 부모 세대의 말이 점점 중요하지 않게 들릴 테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언제든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출애굽 1세대들처럼 변할 것이 뻔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직접 본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그리고 가르침들을 잊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울러 그 일들을 후손들에게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서로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계속해서 배우고 또 가르치며 지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잃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어느 순간 믿음의 가정들은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교회에 일임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삶을 보십시오. 과도한 성적 경쟁으로 인해 이른 아침 겨우 일어나 8시에 등교하고 4시에 하교한 뒤 바로 학원에 가서 11시가 되어야 집에 들어옵니다. 밤이나 주말에는 과제를 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을 시간도, 가정 예배를 드릴 시간도, 대화를 나눌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 고작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 정도 오는 교회 학교에서 듣는 설교와 교육만으로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신앙이 아닌 기초적 가정교육도 어려울 것입니다. 성인인 우리 요셉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이 너무 바빠서 주중에는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죠. 주일이 되어서야 겨우 예배드리고 소그룹 모임 잠깐 하고 가는데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저 청소년들처럼 신앙이 희미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신앙의 훈련과 배움을 권면해야 합니다.
요기요큐, 공동체 성경 읽기, 사순절 묵상, 제자반과 요셉 아카데미, 각종 선교와 봉사에 서로를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자신도 동참해야 합니다. 혼자 하면 어려워도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하면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이끌어 신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교회 내에 이러한 신앙 훈련의 권면 문화가 잘 정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청년부 생활을 하는 이들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받은 귀한 신앙의 유산을 잘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신앙적 권면의 DNA가 있어야 이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신앙교육이 가능해집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자리를 권면하며 살아갑시다. 소그룹 모임에 적극적으로 초대합시다. 매일 묵상을 함께 나눕시다. 혼자 하면 쉽게 지쳐도 함께하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같은 소그룹원들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예배, 소그룹 모임, 양육훈련, 선교 등을 적극적으로 권면하며 함께 참여하도록 노력합시다.